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말씀부터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20장에서는 15절까지 내용인데요. 여기에 참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무저갱이 나오고요. 무저갱은 끝이 없이 깊은 구렁텅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무저갱입니다. 무저갱을 지옥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여튼간에 무저갱이에요. 지옥과는 좀 구별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부활이 나와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은 무엇인가? 부활이면 부활인데 왜 첫째 부활인가? 첫째 부활이 있으면 둘째 부활도 있다는 건가? 둘째 부활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이 11절부터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 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19장부터 21절까지 있은 후에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공중재림이죠. 공중재림. 예수님의 재림은 공중재림입니다. 지상에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아직. 지금 공중에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공중에 구름 타고 오셨고요. 예수님 재림하신 거예요. 그때 여기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그의 손에 무저갱의 열쇠 또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한 천사가요. 무저갱의 열쇠가 있어요. 열면 이제 그 무저갱 문이 열리는 거죠. 또 잠기면 잠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쇠사슬을 가져왔다. 2절에 보니까 그 천사가 용, 곧 마귀, 사탄인 그 옛 뱀을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했다 그랬습니다. 마귀의 별명이 있죠. 12장 9절에도 보면 마귀의 별명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12장 9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 큰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자가 쫓겨나고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다. 예, 마귀는 용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요. 또 옛뱀, 뱀이 하와를 미혹했잖아요. 그 옛뱀, 마귀, 사탄, 이게 다 같은 명칭이에요. 다 마귀들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온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자다 그랬어요. 세상을 미혹하는, 하여튼 그 사람을 미혹하는 마귀 역사입니다. 또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다. 마귀는 군대입니다. 군대. 그래서 사탄, 말하자면 제4령관은 사탄, 그 다음에 마귀, 귀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귀신들은 쫄병들입니다. 귀신들 있잖아요. 예,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미혹하고. 세상에 가득해요. 마귀 역사 가득합니다. 마귀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예. 마귀 역사 대단합니다. 네. 한국에서도 일하죠, 마귀가. 일본에서도 일하죠. 중국에서도 일하죠. 네. 전 세계에 막 흩어져 가지고 마귀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아이들 속에서도 일하죠. 노인 속에서도 일하죠. 남자, 여자, 예, 군인, 정치가, 모든 사람 속에 마귀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예.
욕심으로 살게 하고 살인하게 만들고 시기 질투 분쟁 다 이게 마귀 역사인데 이 천사가 나와가지고 이 마귀 용 옛뱀 사탄 마귀를 붙잡아다가 천년 동안 무정행에다가 가둬서 결박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마귀를 붙잡아다가요 싹 다 집어넣었어요. 언제 그랬냐 언제 예수님 재림과 동시에 예수님 재림과 동시에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마귀를 하나 남겨두지 않고 싹 다 잡아다가 무정행에다가 집어넣고 뚜껑을 잠그고 걸어 잠근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왜 도망치지 않고 왜 다 붙잡혔을까? 그럼요. 도망 못 쳐요. 네. 하나님께서 이 천사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 천사가 다 붙잡아다가 잠그는 거예요. 무정에다 집어넣고 잠궜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봉인을 쳤어요. 봉인 치는 거 있잖아요. 봉인 못 열게 봉인을 붙이고요. 천년이 찰 때까지 앞으로 천년이 찰 때까지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풀려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천년 동안 꼼짝없이 거기 갇혀가지고 갇혀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년 동안 갇혀 있는 거예요. 천년 동안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죽을 지경이에요. 마귀들이 천년 동안 이 무적행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 지상은 어떻게 되죠? 지금 이 지구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천국이 아니에요.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귀들이 다 무정행에 가두어지니까 죄가 없는 무죄의 시대가 도래했어요. 네. 마귀가 없으니까요. 죄가 없잖아요. 갑자기 다 아주 선한 양처럼 아주 무죄 시대가 된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착하고 얼마나 친절하고 그렇게 못되고 악질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다 순한 양처럼 다 변했어요. 천년 동안의 무죄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3절 마지막에도 있는 것처럼 그 후에 반드시 잠깐 풀려나게 될 것이다. 천년이 지난 다음에 그 천년을 우리 천년왕국이라 그러죠. 천년이 지난 다음에 반드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귀들을 풀어놓는 거예요. 왜 풀어놓죠? 마귀를 붙잡아다가 무정행에게 가두고 아예 그냥 지옥으로 내려보내가지고 다시는 못 나오게 하시지. 왜 한 번 또 풀어놓으시는가? 천년이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해요. 그러기 위해서 한 번 더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17장 7절과 8절에도 보면 17장 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으며 장차 무적행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네, 여기 보면요. 네가 본 그 짐승이 있는데 마귀죠. 전에는 있었으나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없으며 장차 무적행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무적행에 들어갔다가 잠깐 동안 놓아준다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최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마귀들을 다 붙잡아다가 지옥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수하에 있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마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묵인하시기 때문에 마귀들이 역사하는 거지. 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역사하도록 묵인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죄에는 협력하지 않으세요. 마귀가 하는 그 못된 일에 하나님이 협력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4절, 또 내가 그 보좌들을 보니, 보좌가 있어요. 하늘 보좌가 있는데요.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어요. 보좌에는 24장로들이 앉아 있죠. 심판하는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다.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세요. 원래 이 심판하는 권세는 누가 가지고 계시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죠. 예수님.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심판자세요.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그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네. 마태복음 25장에도 있는 내용인데요. 그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로 나오고요.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선한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큰 선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생명의 부활을 얻죠?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선이에요. 가장 큰 의예요. 예수 믿는 것.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의의 사람이에요. 저 사람 예수 믿어도 저렇게 사람이 못됐고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뭐 선한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선한 사람입니다. 가장 의로운 사람이에요. 가장 악한 게 뭔가 그러면 반대로 가장 악한 사람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가장 악한 사람이에요. 일평생 사는 동안에 예수 영접하지 않고 산 사람이 가장 악한 사람이에요. 네. 어떤 살인죄를 지은 것보다도 예수 믿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다. 그 보호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또 4절 중간에 보니까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예.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순교당한 사람들. 목배임을 당했다고 하는 건 다 순교당한 걸 말합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다. 이것은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았다. 또 과거에 로마 제국시대 때 황제 있죠. 황제 숭배 사상, 또 과거에 짐승들에게 절하고 돌에 절하고 나무에 절하고 온갖 미신이 가득 차가지고요. 또 마녀 사냥 같은 거,
이런데 다 그 물들어가지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굴복하지 않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또 세 번째는 자신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았다. 이마는 이 사상입니다. 사상과 정신. 예. 아무리 똑똑하고요, 공부를 많이 했어도 이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면요, 판단을 다 잘못합니다. 아,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이렇게 저렇게 분별력이 없는 말을 할까? 예. 우리 가끔 이렇게 TV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보면 그 참 똑똑한 사람들인데 변호사이기도 하고 뭐 언론인이기도 하고 저 사람 참 똑똑한 사람인데 그 나쁜 사상에 감염이 되잖아요. 머리가 그냥 그 사상에 그만 쩔어버리면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야, 저렇게 어리석은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어? 역사를 다 배우면서도 저렇게 분별력이 없을 수 있을까? 예. 사상은, 이 머리는 정신, 사상을 의미하고, 손은 행위입니다, 행위. 손은 행동 통일이에요. 모든 것이 다 같이 하는 거죠. 모든 일을 같이 행하는 행동 통일.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가 그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있죠. 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끝까지 믿음 지킨 성도들, 또 자신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고, 예, 죄에 오염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입니다. 이제 21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천년왕국이 시작되죠. 자, 지금은 자 보세요. 예수님 지금 공중에 재림하셨죠. 공중에 재림하시자마자 마귀들 천사가 나와서 마귀들 붙잡아다가 무정에게 가뒀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천년 왕국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나머지 죽은 자들이 있어요. 나머지 죽은 자들. 예, 죽은 자들이 있는데요. 살아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부활한 성도들이 있어요.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찰 때까지 살아날 수 없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첫째 부활이 중요합니다. 첫째 부활 우리 여러 번 배웠는데 가물가물하시죠. 첫째 부활은 누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가? 예, 다섯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째 부활의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첫째 부활은 예수님 부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은 성도들의 부활. 죽은 성도들. 예수님 부활하실 때 부활한 사람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 또한 무덤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읍에 들어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요. 그 다음에 52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무덤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무덤들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람이 깜짝 놀랐겠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 누굴까요?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구약의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요. 나타난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죽은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이 부활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네, 죽은 성도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시는데, 공중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지상 재림이 아니에요. 공중에 재림하시는데 지금 공중에 계시는 거예요. 그때 아담 하와 이후로 구원받은, 택함받은 모든 죽은 성도들이 무덤을 터치고 일어나는 겁니다.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죠. 아니, 죽은 성도들이 뭐 무덤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고, 뭐 무덤에 갇혀가지고 나무 뿌리가 내려와가지고 다 빨아먹고 물속에 빠져 고기밥이 된 성도들, 전쟁터에서 포화에 산산조각 난 성도들, 불에 타서 다 사라진 성도들,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게 다 여기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다 갇혀 있는 겁니다. 그 죽은 사람들의 모든 그 요소들이 이 지구상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예. 강물에 떠내려갔든지 바닷속에 빠졌든지 불에 탔든지 뭐 재가 됐든지 흙이 됐든지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다 이 지구상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성도들의 몸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어디 한 구석에서만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죽은 성도들이 쫙 일어나가지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방송 장비들이 막 찍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핸드폰 가지고 막 찍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막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유령들이 막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식이죠. 방송 장비들이 막 찍고 있고 뉴스 속보로 막 나오고 온 세계 곳곳에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의 눈이 다 보는 겁니다. 이거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죽은 성도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죽은 성도들이 일어나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변화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죽은 성도들이 부활해서 들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 때에 살아있는 성도들의 몸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요. 죽은 성도들이 올라간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들려 올라갑니다. 금방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읽어보시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예, 그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지금 죽은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자, 주님은 어디서 영접하죠? 지상에서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서 예수님 영접하는 겁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영원히 이제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활이 있는데요. 5번째인데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마지막은 누구냐? 예수님 재림부터 천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 또 여기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생겨요. 자, 재앙들이 임하잖아요. 재앙들. 계시록에 보면은 인 때는 재앙.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인을 떼시잖아요. 일곱 번째 인 속에 무슨 재앙이 있죠? 나팔 재앙이 또 들어있죠.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있고, 일곱 번째 나팔 재앙 속에 마지막 재앙인 대접 재앙이 들어있어요. 이 대접 재앙은 성도들이 받지 않는다 그랬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이 있을 때까지 이 지구상에 있는 인류가 거의 멸망해요. 소멸해요. 거의 다 죽어요. 전쟁 때문에. 하나님의 큰 심판이죠. 이걸 이제 마지막 재앙,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하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신 거예요. 재림하시고 죽은 성도들 들려 올라가고 살아있는 성도들 들려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지상에 보세요. 이 지상에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또 거의 소멸되고 거의 멸망했는데 전 세계가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이사야서에서는 오빌의 금처럼 남아있다 그랬어요. 띄엄띄엄 살아남아있는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생존해요. 보세요. 무죄시대잖아요. 무죄시대. 죄가 없잖아요. 다투고 싸우고 뭐 전쟁하는 거 없어요. 무죄시대가 되니까요. 다 건강해요. 다 건강하고, 네? 사람들이 나무의 수완처럼 1000년 동안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100살에 죽은 사람은 마치 아이가 죽은 것처럼 생각하게 될 거다. 100살에 죽은 사람은 아이가 죽은 것처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결혼하고요. 또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는 거예요. 1000년 동안. 누가? 예루살렘 성 바깥에 사는 사람들. 공중에서 이제 21장에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요. 그 예루살렘 성에 누가 살죠?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도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 바깥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아가지고 번성해요. 언제 동안? 1000년 동안. 사람 죽기도 해요. 100살에 죽은 사람은 아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게 될 거라 그랬어요. 이사야서에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왜 죽냐? 무죄시대인데. 예수님 재림 전에 지은 죄의 영향 때문에 죽는 사람도 생겨요. 100살에 죽는 사람, 200살에 죽는 사람, 300살에 죽는 사람, 400살에 죽는 사람은 생기는데 사람들이 거의 1000년 동안 사는 무죄 시대가 도래하고 번성해요.
병이 없어요. 병도 없고요.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사자들이 풀을 뜯어먹고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성 바깥에는 지상 낙원이에요. 말하자면 에덴 동산과 같이 지상 낙원이 도래해요. 그래서 7년 동안 무기 다 그 무기들 전쟁하던 무기들 다 불살라가지고 다 불사르고 녹이고 새로운 문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천년 동안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문명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 동안 사람들이 번성해 가지고요. 다시금 지상에 사람들이 가득해질 거라 그랬어요. 나와요. 그리고 나서 천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한번 마귀를 잠깐 놓아준다 그랬잖아요. 마귀를 놓아주니까 이 사람들이 마귀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요. 예. 새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을 막 공격하게 돼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고 그 전쟁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최후의 전쟁이에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는데 거기서 또 한 번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솎아내요. 그렇잖아요. 천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년 동안 새 예루살렘 성 바깥에 사는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고 있어요. 또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도들이 바깥에 나와가지고 10고을 다스리는 권세, 5고을 다스리는 권세, 1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다 왕노릇해요. 다스려요. 다 다스리고 있는데 그들이 다 예수 믿지는 않지만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생겨요. 봐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저 새 예루살렘 성을 봐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예수 믿으면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영생 복락을 누린다. 직접 보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천년왕국 때 새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들을 다시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부활입니다. 이게 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요. 첫째 부활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부활한 성도들. 세 번째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의 부활. 네 번째는 죽은 성도들 부활한 다음에 다시 살아있는 성도들이 들려 올라가면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다 첫째 부활이에요. 근데 마지막 다섯 번째는 천년왕국 후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무적행을 열어서 마귀들이 다시 활동하고 역사하고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고 한 번 더 거기서 구원받은 성도들, 택한 성도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이게 다 첫째 부활이에요. 아니 왜 첫째 부활이라 그러셨는가? 또 부활이 있다는 건가? 예. 둘째 부활이 있어요. 둘째 부활은 성도의 부활이 아니에요. 둘째 부활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부활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성도들이 막 부활하고 일어나고 들려 올라가고 이럴 때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은 상태로. 부활하지 못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심판날에 그들을 다 이렇게 세우는데 그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며 둘째 사망이 이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다. 복 받은 사람들이다. 그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로 정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확정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으면 즉시 하늘 날아가고, 보세요. 성도가 죽잖아요. 성도가 임종하게 되면 그 즉시 천사가 옆에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영혼은 하늘나라로 데려가요. 그 영은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육신, 이 육체는 무너진 건물이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에 장막집이 무너진 거예요. 이 장막집이야 뭐 불에 태우든 땅에다 묻든 뭐 수목장을 하든 뭐 아무 상관없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둘째 사망이 이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것도 뭐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건가? 그렇죠. 첫째 사망은 자연적인 죽음이에요. 임종입니다. 임종. 개인의 종말을 첫째 사망이라 그래요. 그럼 둘째 사망은 뭐냐? 둘째 사망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은 임종, 개인의 죽음. 둘째 사망은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 불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권세가 작용하지 못한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속하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누구와 다스리죠?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이 지나갔어요. 천년하고 이제 꿈같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천년 금방 지나갑니다. 여기서 이 천년은 성도들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들어가기 전에 지금 천년왕국에 머무르는 거예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주장이 있어요. 세 가지 주장은 뭐냐면 전천년설이에요. 전천년설. 전천년설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성경에 맞는, 이것은 기준이 뭐냐면, 자, 예수님의 재림이 제일 먼저 나오면 돼요.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 전에 임한다. 이게 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죽은 성도들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 들려 올라가고 고대를 믿는 거죠. 성경적이에요. 후천년설은 후천년설이 있어요. 후천년설은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 후에 임한다. 그래가지고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단들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후천년설이죠.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죠. 이 지상이 지상낙원이 되어가지고 죄 없는 세상이 되어서 이제 이게 지금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 재림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여기 많이 속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천년설.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개념이다. 이 천년은 상징적인 숫자다. 예.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물론 상징적인 숫자들이 있어요. 666이라든지 14만 4천이라든지 그런 숫자가 있지만
다 상징적인 거 아니에요. 12제자도 있고, 예, 뭐, 많아요. 다 상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 우리가 전천년설, 대부분 우리 기독교는 다 전천년설인데, 그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무천년설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이건 상징적이다. 주장하는 사람들. 근데 무천년설이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천년설? 천년이 없다? 그러면, 무천년설인데 왜 사람이 거기서 죽죠? 천년왕국에서 사람이 죽는다? 아니, 무천년설, 상징적인 개념인데 왜 거기서 사람이 죽고, 거기서 집을 짓고 살고, 포도원을 경작하고, 아니, 상징적이고 영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 사람들이 포도원을 재배하고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요? 죽기도 하고 아이도 낳고 집도 짓고 잘 안 맞아요. 예. 전천년설이 성경적이고 전천년설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7절 천년이 찰 때 사탄이 그의 옥에서 풀려나. 자, 천년왕국이 끝나자 마귀 사탄이 풀려났습니다. 마귀들이 천년 동안 무정에 갇혀가지고 꽁꽁 그냥 묶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무정의 문을 여시고 풀어주신 거예요. 잠깐 동안 풀어주셨어요. 그 마귀들이 온통 또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냥 분쟁하고 원망불평하게 만들고 싸우고 다투게 만들고 전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땅의 사방에 있는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나가서 전쟁을 하기 위해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곡과 마곡이 일어나서 전쟁을 벌이는데요. 큰 군대를 일으키는데 숫자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하려고 그래요. 누구와 전쟁하려고 그러는가? 9절에 보니까 그들이 넓은 땅으로 올라와서 성도들의 진영, 사랑받는 성읍을 에워싸자. 성도들의 진영. 성도들의 진영은 성도들이 머무는 곳이잖아요. 교회를 상징해, 교회. 성도들의 교회.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 사랑받는 성읍 있잖아요. 사랑받는 성읍은 새 예루살렘 성이고 새 예루살렘 성 바깥에 저기 사람들 있잖아요. 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지 않은 우리와 똑같은 지금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바깥에 새 예루살렘 성 바깥에 살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있어요.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있다고요. 교회들이 있는데 성도들의 진영, 교회를 포위하고 또 사랑받는 성읍, 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달려드는 거예요. 곡과 마곡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요.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에워싸고 또 하나님의 성읍, 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이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예, 그 성을 에워싸는 겁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렸다. 교회를 에워싸고 새 예루살렘 성을 막 에워싸고 막 달려드는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불이 쏟아져 내려와 가지고요. 그들을 삼켜버렸다. 10절에 그들을 미혹했던 그 마귀는 미혹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미혹하는 자라 그랬죠.
마귀는 계속 미혹해요. 14장에도 보면 만국을 미혹하는, 예. 만국을 미혹하는 자들 어디 있습니까? 12장 10절입니다. 12장 10절 읽어주시겠어요?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 나라와 또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네, 참소라는 게 뭔가요? 네. 우리가 보통 고자질? 잘못했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참소하고 또 사람들을 미혹하고 마귀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참소하고 미혹하고 원망 불평하게 만들고 다투고 싸우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고 세상에 도취되게 만들고 이 마귀들이 막 무적행에서 풀려나가지고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말이죠. 이 곡과 마곡 그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다 미혹해가지고요. 예, 새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에워싸고 심지어는 새 예루살렘 성까지 에워싸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늘 보고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 늘 보고 있었으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조심스러운 마음이 처음에 있다가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 조심스러운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냥 막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렸다. 10절에 그들을 미혹했던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예, 지옥이죠. 불과 유황의 못에 마귀들을 하나님 집어 던지셨습니다.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히 밤낮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지옥불에 떨어져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 19장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19장 20절 짐승과 그 앞에서 표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붙잡혔다. 이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들로 미혹하던 자이다. 그 둘이 산채로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졌다. 산채로 던져졌는데 짐승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자들, 여러 가지 희한한 거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이끌던 사람들, 이단의 우두머리들 다 붙잡아가지고 산채로 유황이 타는 불못에 집어 던졌다. 그 지옥도 있는 거예요. 지옥도 있는 거고 다 있는 겁니다. 상징적인 거라고 다 넘어가면 안 돼요. 예. 요즘 교회들이 성경을 문학책으로, 하나의 문학책으로 이해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도 시도 있고 역사도 있고 문학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예언서예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벌어지는 바로 일어나는 일들, 천사가 내려와서 모두 지상에 있는 마귀들을 다 붙잡아다가 쇠사슬로 다 채워서 결박해가지고 무적행 문을 열고 다 집어넣고 무적행을 잠그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어나는 일은
첫째 부활이죠. 첫째 부활. 예수님의 부활, 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돌아가실 때 부활했던 성도들, 예수님 재림할 때 이제 부활하는 성도들이죠. 죽은 성도들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 부활하고. 첫째 부활이다. 그리고 마귀는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이 천년 동안 번성하게 된다. 말씀드렸죠? 그 천년이 지난 다음에 잠깐 동안 사탄이 무저갱에서 풀려나와가지고 다시 세상을 미혹하는데 곡과 마곡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진영, 교회와 사랑받는 성읍, 새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대적하게 되죠.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렸다. 그리고 마귀는 영원한 지옥불에 내던져졌다. 그랬습니다. 12절부터는 백보자 심판인데요. 백보자 심판 내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께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